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 모세를 반역하는 세력을 징벌하시어 질서를 잡아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아론의 속죄를 받으시고 그를 세우시는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를 분별하여 따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16장과 17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둘째, 아론이 백성을 위해 속죄하여 백성을 구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택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자가 승리합니다. 16장, 레위의 자손인 고라와 몇 사람이 당을 짓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왜 스스로 높여서 대장이 되었느냐고 따집니다. 그들은 모세가 정치적 지도권을 가지고 있고 아론은 종교적 지도권을 독점하고 있다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반역의 주동자인 고라는 아론이 가진 대제사장직을 탐냈고 루벤 지파인 다단과 아비람은 자신들이 장자 지파이니 모세의 정치적 지도권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매일매일 내부의 불만과 불평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엎드렸다가 고라 자손과 무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향로에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향로는 불을 옮기는 그릇으로서 번제단으로 불을 담아 그 불로써 성소 안에 분향단에 향을 살라야 합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입니다. 모세는 제사장으로서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정해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중 고라 자손에게 성막 봉사가 귀한 일인데 제사장을 시기 하느냐고 말합니다. 고라 자손은 지성소나 성막에서 일하는 것은 귀하게 보이고 밖에 있는 무거운 도구를 운반하는 자신들은 하찮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루벤의 자손들을 올라오라 했지만 그들이 거역하고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아무것도 볼 줄 모르는 소경처럼 취급을 하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방황하게 하고 자신들의 왕이 되려 했다고 불평을 합니다. 모세는 매우 화가 나서 하나님께 그들이 바친 재물을 돌아보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그들이 권력을 탐하고 있음을 알고 자신의 청년 결백을 주장하며 오직 권력자가 아닌 봉사자임을 강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맡긴 책임을 충실히 감당했을 뿐이라 말합니다. 모세는 고라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다음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각자 자기 향로를 가져오라 합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향로를 가지고 와서 향을 넣은 후 불을 피우고 회막 입구에 섰습니다. 그곳에 모세와 아론도 함께 있었습니다. 고라는 모든 회중에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과 떨어지라 하시고 모두 멸하시려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왜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느냐고 부르짖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반역을 일으킨 총 주동자는 레위 지파의 고라였고 적극 가담하여 주동자급이 된 인물은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었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이름이 있는 지도자들이 가담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수많은 회중들이 고라의 반역을 지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역의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고라의 추종자들을 모두 멸하라고 했지만 모세와 아론은 총주동자인 고라 한 사람만으로 족하다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온 회중에게 그들과 떨어지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을 일으켜 징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딛고 선 땅 바닥이 갈라지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온 가족들은 산채로 묻혀버렸습니다. 그런 후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250명을 불살랐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죽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향료를 모두 가져다가 망초로 두들겨 펴서 제단에 씌우게 했습니다. 그 향료는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미 거룩하게 되었으니 누구도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이제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분향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분향한다면 고라와 함께한 사람들처럼 될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조치였습니다. 왜 불타 죽은 250인의 향료도 거룩할까요? 진노의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250인을 불사르기 전에 이미 향료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어쨌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한 물건으로서 일반 용도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탐하다가 죽임을 당한 250인의 향료를 재료로 삼아 그것을 쳐서 만든 철판으로 감싸인 제단은 생생한 교훈을 줄 수 있는 시각적 재료가 되었기에 충분했습니다. 당대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다음 세대에게 제사장 직분을 탐낸 250인의 어리석음과 더불어 제사장 직분은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에 아주 좋은 기념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백성을 죽였다고 항변했습니다. 왜 백성들은 고라 일당에게 임한 무서운 심판을 보고서도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했을까요? 백성들에게 깊이 뿌리 박힌 불신앙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고라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추종자가 된 이 불신의 무리들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눈이 먼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두 사람을 피하라 하십니다.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급히 달려가 보니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며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습니다. 아론이 향로에 불을 피워 달려오기 전에 전염병으로 삽시간에 죽은 자들이 14,70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200에서 250만 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이 정도 규모의 재앙은 민족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무서운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17장 하나님은 모세에게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지팡이를 들고 나오라고 지시하십니다. 12지파의 각 지팡이에 이름을 쓰고 아론의 지팡이에도 이름을 쓰라 하십니다. 그들의 지팡이들을 회막안 증거궤에 놓았는데 이튿날 가보니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열렸습니다. 모세가 모든 지팡이를 가져오매 각자가 자기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택한 사람인지 확실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공동체의 지도자가 이렇게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줄 때 공동체는 평안하고 질서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궤 안에 간직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와 함께 보관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를 거치는 동안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어졌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증거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백성들은 갑자기 두려워하며 죽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다고 호소합니다. 그들은 고라와 무리들이 반역을 하다가 죽는 장면을 보았고 재앙의 진원지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의 친족을 죽게 했다고 오해했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을 것이라는 억지를 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억지 주장으로 입으로 범죄하는 일을 자주 합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아야 하며 보이는 것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